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을 때나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함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영생. 하늘나라 상급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별로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구약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들은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땅에 있는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부족해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냐면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고민은 거의 대부분 이 땅에 관련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에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낯이 없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랬는데 그럼 자식이 없다고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고민을 합니다.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만큼 있으니까 됐지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민을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불려서 어떻게 또 뭘 할까. 계속해서 돈이 있다고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건강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처럼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고 삽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민은 돈에 대한 고민도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자식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천국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이 천국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러 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러 와요. 그 똑같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러 오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똑같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이 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은 첫째로는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면 자기의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어도 그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그것을 아멘하고 그 다음에 아멘 안 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다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 시작할 메시지를 먼저 한번 전하면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믿음 생활하기는 쉽습니다. 다 믿음 생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는 뭐한데? 쉬운데 믿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성령이 그들을 잡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내게 성령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일 이렇게 모자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친구 만나가지고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술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포도주도 내 안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뭐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도주스 안 마시는 것도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도주스 대신 뭐 옆에 있는 그냥 사과 주스 먹으면 되지. 안 그러면 물 먹으면 되지. 뭐든지 하기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뭐 담배? 뭐 그거 끊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술? 안 마시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기 뭐예요? 그런 신앙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 같은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가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죠?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런데 그냥 진짜 내 속에서 계신 성령이 내게 믿음을 탁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리해 놓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다 그러지만은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냥 믿음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 될 거야. 이거 된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떠들어 이런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캄캄하잖아요. 바깥에 있는데 태양아 떠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의 지식이 벌써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지식 사이로 튀어나올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믿음이 싹둑 올라오잖아요. 지식이 싹둑 올라오잖아요. 태양아, 달아, 기드온 골짜기와 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냥 그 선언이 되니까 그 믿음이 지식을 뛰어넘고 뚫고 나와가지고 말하니까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 아니고 확신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은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소망은 있는데 참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는 뭐하고 쉽고 믿음 갖기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는 참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자처럼 이 천국을 소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우리 주님이 진짜 사랑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뭐 자주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았고 엎드려가지고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청년을 사랑했던 것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계명을 아니까 내가 얘기할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취한다. 이 말은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웃의 물건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이거는 6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말씀하는데 하나만 이렇게 순서만 딱 바꾼 거예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걸 제일 뒤로 빼놓고 이제 또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나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아라. 이 5번째가 부모를 공경. 너 이 계명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 이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킬 때는 나 다 됐어. 의인이야 의인. 나 구원받았어. 천국이 간다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진짜 갈까 안 갈까 고민은 뭐 하더라? 전혀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나 의인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데 속에서 들려주는 뭐예요? 머리가 얘기해주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이 내 영이 자꾸 나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쉽게 말하면 상관없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모 존경하라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거고, 탐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이나 뭐든지 그거 취하지 마, 그것도 당연한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거래 가지고 이거는 영생과는 차이가 없는, 별로 의미 없는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런 소리를 이 부자 청년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이거는 그냥 영이 들려주는 소리,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고 머리가 들려주는, 지식이 전해주는 소리에 그냥 함몰돼서 버리니까 나 구원받았고 바울처럼 나 의인이었고 나 잘났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머리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데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막 소리 들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려주는지 아니면 속에 있는 내 영이 들려주는지. 야, 너 믿음 지금 얼마나 크나? 너 믿음 얼마만큼 있니? 너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것도 잘못한 건 바보지. 그거는 인간도 아니지.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 갖고 믿음 지키고 믿음 키우는 거는 쉽다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자, 천천히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막 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아니 마땅치 않다, 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도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도 믿음 있는 자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막 그냥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이 뭐 하신다? 찾기가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이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안식일마다 전부 다 지키는데 그 신앙생활은 다 아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 가진 자는 찾기가 어렵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 훈련과, 예를 들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금 뭐 할 때 보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툭툭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좀 5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 지금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굶고 있어가지고 지치고 다 쓰러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 머리 잘 돌아가는 빌립이 있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론이나 필요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 요 5,000명 이 사람들에게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여자들 5,000명, 애들. 와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주래. 우리가 뭐 어떻게 주겠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는데 점심 때 줬지 저녁 때까지 굶도록 놔뒀겠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보고 주라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있으면 점심 때 줬지 지금까지 굶도록 놔뒀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더니 다 먹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 2,200데나리온은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들려지는 내 영이 들려주는 소리,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 답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에서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율법을 그냥 지키고 난 다음에 지식에 잡혀서 지식의 소리를 듣고 가면 이런 고민 안 해, 범민 안 해. 그런데 그 속에 들려지는 영의 소리를 들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주님 하셨더라. 사랑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민한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세요.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놀림감이 안 될까? 자존심이 안 상할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눈치에 집중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겸손. 우리는 막 겸손하지가 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 보다가도 완전히 좀 그러면 깡패 스타일이 아닐까.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왜 아담이 하와가 따주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아담이 그 얘기를 하와한테 한 거예요. 자기가 하와한테 해놓고 하와가 따먹고는 야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거 왜 먹었단 말이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제 입에 맞는 거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냐면 이것저것 다 많이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고 잘 먹으라 그럽니다. 그럼 제 아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잘 먹어요. 그리고 나보고도 이것저것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세상에 오늘날 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입에 맞는 것도 먹다가 다 못 먹고 죽을 세상에 먹고 맛도 없는 것을 내 입에도 안 맞는 것을 그걸까지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제 사고방식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 뭐 틀렸든 안 틀렸든 웃든 안 웃든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집에서도 뭐 음식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보면 참 잘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본인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는 뭐냐면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먹이려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먹으라고 좀 맛이라도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놔두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젓가락 자주 가는 데는 뭐 내가 먹는 거 맛있는 거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잖냐고. 어떤 데는 먹기는 하지만은 어떤 데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내비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걸 하와한테 줬으니까 그걸 먹는다? 질집사님 이해가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담이 어떻게 먹었을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틀릴 확률이 99%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와가 타락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선악과 하나를 따서 아담한테 너 먹어라. 내한테 죽을래? 하나님한테 죽을래?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이 깡패가 살인자가 와가지고 내 말 듣고 내 칼에 찔려 죽을래? 내 말 듣고 그럴래 할 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서. 사단 마귀에게 잡히고 죄에 잡힌 자의 말을 선한 사람이 따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악한 자는 바로 앞에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선한 사람이 그냥 짓눌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이 나쁜 놈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금가락지 가져와라 그러면 금가락지 가져올 것이고, 은가락지 가져와라 그러면 조금 있으라 내가 가서 사가져올게 그럴 것이고, 이 악한 자의 말을 거의 다 들을 겁니다.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 하면, 그만큼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다. 여보, 이거 당신이 말하기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내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먹었다. 내 죄인이다. 내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낮추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 정도 되어지면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교만이 극치를 달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엄청 교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추셨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배척하신다. 이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도 없으면서 말씀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돈도 많으면서 겸손까지도 해. 준아, 민정아, 이런 사람 잡아야 돼.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자 청년처럼 겸손한 자 되어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냐? 예수님 선하시죠. 예수님이 선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격이 박탈되어집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너가 어찌게 나를 죄 없다 하는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냐?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본인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이 바리새인 젊은 부자도 자기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고 얼마만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부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위의 악한 친구들,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할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무시하고 그래도 그것을 꿋꿋하게 다 지켜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서 참 좋았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활 속에 지키려고 애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너무 사랑해서 진짜 하늘나라에 큰 상을 주시려고 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 내 제자 되라. 너 내 제자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 나 제자 되라. 너 내 제자 되라. 너 내 제자 되라. 그런데 내 제자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내 제자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너 재산 없어야 돼. 내 제자 되어서 따라다니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너는 너 집에 그 많은 재산 그대로 놔두면 아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너. 그 뒤로 갈 거 정리해든 뒤로 갈. 우리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차 선교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를 데려가잖아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엄마는 또 손이 얼마나 커요. 어떤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 맛있어가지고 밥 공기 밥 한 숟가락만 더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집이 있는데 손 적은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갑자기 그냥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도 오후에 그것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집에서 6월절을 지낸대 해라. 그거 다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엄마가 마가의 엄마거든요. 그 집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에 가면 바울이 맞아 죽습니다.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죽대기에 둥글둥글 싸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도시에서 죽은 거지들 바깥에 갖다 버리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쪽에 송축 같은데 하도 추워서 송장이 일어난다 그러는 곳. 이런 데 둘둘둘 말아서 갖다 버려놨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선교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거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에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 안 된다고. 그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지 어떻게 하냐. 그 곱게 큰 놈 그거 또 어려움 당하면 또 도망갈 줄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아니 그놈 진짜 회개했다고. 그건 믿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1차 선교 갔던 대로 그 코스를 밟아가지고 세웠던 교회들, 다녔던 교회들을 그 지역을 다니기로 했는데 둘이 싸웠으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다소로 안디옥에서 다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해가지고 본도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선교 갈 때 가서 보고 갈라디아도 가서 그러고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서 복음 전하려 그러면 성령이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또 못 전해. 또 다른 데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하지 말라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면 그때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 2차 선교여행 걸어가면서 성질 좀 죽일 걸. 그 바나바하고 왜 그렇게 싸웠던가. 바나바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혈기 막 팡팡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가. 성령이 못 전하게 하는가. 이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 싸우지 마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뒤에 돌아갈 여지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좀 힘들면 돌아가고 힘들면 때려치워 버리고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정리 다 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참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그것도 조금 남겨놓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면 하늘나라에서 내 보화가 많으니라.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찾아온 자에게 쫓으라 그러신 분이 이놈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뭐 조금 있으면요 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하고 저는 제일 바보 같은데 개척 초창기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들었겠지만 개척 초창기에 지금도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어렵지만은 그때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개척 초창기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뭐 주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면 한 달 30일 내내 문 열 수 있잖아요. 문 열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손님이 하루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30일 내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헌금은 주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한 달이 4일밖에 안 되는 예배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무슨 예배가 있는데 헌금은 주일밖에 안 나오니까 4번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지출해야 될 것 지출하다 보면 맨날 모자리는 거예요. 돈이 맨날 모자리는 거예요.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성도가 있는 저는 개척하면서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1부, 2부, 3부 예배. 그 주일날 젊어가지고 하여튼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7시 아침 7시 그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이제 새벽 예배 5시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7시에 1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8시 반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9시 그리고 10시에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20분에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3부 예배 드렸어요. 왜 3부 예배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까 싶어가지고 성도들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가 피아노를 치니까 헌금하면 저 뒤에 있는데 헌금위원을 누구 시켜야 되지? 개척 멤버 구성되진 개척 멤버가 없이 그냥 시작했으니까요. 헌금위원을 누굴 시켜야 되지? 막 이게 뭐 헌금위원 시킬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막 그냥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뭐 헌금 그냥 기도 앞으로 가져나온 일도 없고 그냥 헌금만 그대로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시죠. 하면서 주님 돈 좀 주시죠. 돈 좀 주시죠. 뭐 그다음에 또 막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뭐도 하자 그러면 또 뭐 그렇고 해가지고 그 주님 내 돈 안 떼먹을 테니까 좀 달라고 뭐 하고 뭐 할 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성도들하고도 또 하자 그래야 되고 이거 해야 되냐고 성도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프겠다고 기도하면 주님 그러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돈이 있으면 네가 돈하고 일하지 나하고 일하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돈하고 일하지 나하고 일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도를 또 다르게 했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세상 일 하는 사람들도 그 목숨을 내놓고 옆에서 막 그냥 충성을 다해가지고 막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꾼도 제대로 없고 말이죠. 하나님 좀 일꾼 좀 함께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함께 잘할 수 있는 일꾼 좀 보내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그래요. 야 일꾼이 있으면 네가 일꾼하고 일하지 내하고 일하겠냐. 돈이 있든지 일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절대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거 합시다 하면서 상의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돈 있으면 돈이 일을 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가 하나가 다 채워지면 그건 먼저 잡지 주님 잘 안 잡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일에 따르다가 힘들면 그거 다 정리 안 했더라면 그 돈 좀 팔아가지고 좀 이 교회 좀 세워주고 그것 좀 정리해서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할 거야 아마.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들면 나 이제 그만할래 돌아갈래. 주의 종하다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디모데야 내게 너 속기 좀 내게 와라. 마가는 복음자라 어디로 갔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때도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도 마지막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 오늘날 시대도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 간 주의 종들. 사모들이 주의 종 사모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간 사모들. 전도사들이 그렇게 간 사람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여기 부자 보고 부자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고민이 좀 안 되겠습니까? 길집사님, 고민 안 되시겠까요? 다 팔아서 없애고 뒤돌아볼 여지도 없이 만들어 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일 아침은 뭘 먹는데요? 고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생각 없이 다 팔고 쫓으려고 나 따르라 그랬겠는가? 전지하신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 청년은 주님한테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부자 청년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듯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에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하시고 수술하셔서 두 부부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